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윗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8셋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은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참 놀랄 만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성막의 골격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에 가서 사용하는 텐트는 기둥으로 쓰는 그 가는 몇 개의 막대기하고 또 그 위를 덮는 가벼운 천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그렇게 약한 막대기 몇 개와 한 겹의 천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지붕은 천으로 이렇게 지붕을 덮을 뿐 아니라 양쪽 벽을 다 덮어내려서 완전히 이 천으로 감싸는 그런 구조였는데, 간단한 기둥 몇 개와 한 겹의 천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비록 조립식이긴 하지만 견고한 벽이 있었습니다. 3면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4겹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벽, 다음 주는 지붕을 덮는 4겹의 지붕을 덮는 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만드는 그 아카시아 나무, 쉿딥나무라고 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 판자로 성막의 벽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지금 짓는 겁니다. 그 판자는 길이가 10규빗이니까 4.5m, 굉장히 긴 판자입니다. 폭은 1.5규빗이니까 70cm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자를 금으로 완전히 싸서 나무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게 금으로 싼 금판자가 되는 겁니다. 폭이 70cm고 길이가 4.5m인 금으로 싼 판자를 50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50개. 그리고 그것을 3방향으로 세워서 그게 벽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들 하나마다 밑에 2개의 은 받침을 2개 했습니다. 그 2개의 받침 위에 하나의 판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자의 중간에 90cm 간격으로 5개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 고리를 쭉 단 다음에 양쪽 옆으로 계속해서 긴 막대기, 금으로 싼 나무 막대기로 판자와 판자 사이를 꿰어서 하나로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 이게 바로 성막의 벽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언제나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서게 만들어서 동쪽으로, 그래서 한쪽 면은 북쪽 면, 남쪽 면, 서쪽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면을 위해서 판자가 20개, 북쪽 면을 위해서 역시 판자가 20개, 서쪽 면을 위해서는 6개와 양쪽 귀퉁이에 한 겹씩 하나 더 8개, 그리고 앞쪽에는 양쪽에 하나씩 총 50개가 들어갑니다. 폭이 70cm짜리 판자를 20개를 한 면 이어 놓았으니까 벽 길이가 14m쯤 됩니다. 뒤쪽은 7cm 판자가 6개니까 한 4.2m, 약 4.2m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이는 대충 20평이 채 못 되는 조그마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벽을 이룬 판자의 높이가 4.5m니까 뒤에 그 폭보다는 높이가 더 높은, 시원하게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벽을 이루는 그 50개 판자, 하나의 판자는 밑에 2개 뾰족한 촉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촉 하나에 받침 하나씩 있는데 그 받침은 은으로 만들되 한 개의 무게가 한 달란트씩 되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겹의 지붕을 덮되 지붕만 덮고 마는 게 아니라 지붕 덮고 양쪽 옆을 딱 덮어서 금으로 만든 그 덮은 완벽히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그 벽체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 본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모양과 규격과 자재 등은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했던 이 성막은 날마다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실용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우중충한 모습이었지만 안에 들어가면 아주 찬란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조와 모양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이 성막에 관해서 설교를 한 서너 시간 하다가 연말돼서 중단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단순히 제사하는 장소 혹은 제사하는 도구가 아니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차 이런 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일을 하실 그런 분이 너희들의 구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함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모양 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지금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벽을 이루고 있는 50개 판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기본이 판자이죠. 이 판자 50개가 모여져서 성막의 벽을 이룹니다. 그 뼈대를 이룹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개개인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박 판자는 신약시대 성도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귀하게 쓸 판자를 레바논에 가면 흔한 반듯하고 향나는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고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서 꾸불꾸불하고 마디와 상처가 가득한 향도 없는 형편없이 거친 그 가시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완벽하게 싸서 그 나무가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계획했다면 그런 형편없는 나무를 쓸 리가 없죠. 좋은 나무를 쓰겠죠.
이것이 뭘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수많은 상처와 죄, 못나디 못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 못난 인간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완전히 감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빛난 지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시뚠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물이 귀하고 태양이 너무나 강한 그런 광야에서 겨우겨우 크기 때문에 건기 때는 거의 죽었다가 우기가 되면 겨우 살아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좀처럼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디가 계속됩니다. 마디가 많고 가시가 많고 공해가 많고 짐승이 와서 그 잎과 줄기를 또 뜯어 먹으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다 보면 상처가 점점 많아집니다. 환경이 여의치 아니해서 세상 만사가 자꾸 비끄러져 가니까 상처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을 만나 또 흠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간 횟수가 더할수록 우리 안에는 죄와 고통과 흠과 상처가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재료로 삼으라.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감싸라. 그래서 나중에 겉에서 볼 때는 속에는 그 나무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운 금만 보이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찢어지고 상처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교회로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세워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본래 죄와 상처 가득한 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임을 받아서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장차 천국을 상속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 나무 판자가 우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우선 동쪽을 향해서 늘 설치해야 됩니다. 방향이 언제나 해 뜨는 쪽입니다. 왜 그럴까? 말라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태양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태양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정문은 태양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를 향하여 관심을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라. 그분에게만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도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고난 중에 승리한 예수만 바라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바라보고 사모할 그리고 본받을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풍랑에 지금 죽을 지경된 제자를 찾아오실 때 그 풍랑을 밟고 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바다가 밟히고 걸어가졌어요. 근데 한순간에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바다 아니야? 하고 밑을 보는 순간에 쑥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보는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되팔고 해서 자꾸 돈을 늘리는 돈 버는 사람 바라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지 말고 공부 잘 시켜 인류대학 보낸 남의 집 자식 바라보며 한숨 짓지 말고
건강하지 못한 내 몸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를 찾고 그분 바라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분 의지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시띠나무처럼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고 공의가 많은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를 선택해서 다듬어 가지고 당신의 은혜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거라 하신 겁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 판자마다 2개의 받침을 달게 했는데 그 받침은 우리 구원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금으로 싼 판자 70cm 넓이에 길이가 4.5m니까 그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적어도 아마 한 30-40kg 될 것 같아요. 그러죠? 30-40kg. 두 촉은 밑부분을 뾰족하게 만들라는 것이고요. 그 촉은 밑에 있는 은 받침 위에 꼽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자 하나마다 2개의 밑에 뾰족한 촉을 만들고 그 두 촉은 1개씩의 받침에 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이 판자가 20개니까 받침은 80개, 전체가 50개니까 받침은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 은받침이 100개였다. 성막의 판자들을 무거운 은받침에 꽂아 세우게 하신 것은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견고하게 서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은받침은 바로 성전의 주춧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받침이 상상보다 무겁습니다. 은받침 1개의 무게는 각기 1달란트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달란트는 오늘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34kg. 34kg의 은받침이 100개니까 그걸 모으면 얼마죠? 3.4톤. 3.4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겨우 20평도 안 되는 텐트 하나를 만드는데 받침만 3.4톤이다. 사람, 이 설계사, 이 건축사가 설계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너무 무거운 주춧돌을 은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난 뒤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운반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제단, 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지붕에 덮개, 끈, 말뚝 이걸 운반하는 직분을 맡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은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는 이 벽체, 이 판자들, 받침들, 띠들 이것들을 운반한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34kg이면 장정 하나가 무겁긴 하지만 지고 가기에 뭐 그렇게 절망적인 무게는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 30에서 50세 남자들에게만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직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받침을 쓰게 했을까?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 매일 옮겨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수 없는 것에서 그것 자체가 기초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천국을 상속받게 된 이 엄청난 사실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누가 공짜로 그냥 지나가다가 준 거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 많이 해서 얻은 거냐,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로 내가 딴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해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방해와 시험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시험 그리고 1000만 명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1000만 명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해도 그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공로, 자기 생명을 바친 공로라는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견고하고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몇 푼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세상 공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의 피 공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바로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받침은 왜 금이 아니고 하필 은일까?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인마다 은 반세겔씩을 내라 하고 명령합니다. 은 반세겔씩을 내라,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주신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각자 다 나이를 계수해서 각 사람마다 반세겔씩의 은을 내라. 그리고 그것을 속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전이란 말은 생명값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보면 그 속전을 모아서 회막 봉사에 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반세겔이 그럼 얼마쯤 되는 거냐? 한 세겔이 미터법으로 말하면 11.4g, 10g 무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 중에도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 5.7g쯤 됩니다. 손톱만한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한 사람이 내는 속전은 정말로 얼마 안 된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시시한 거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라는 것은 정말 시시한 거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받던 밤을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던 그 밤에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다가 얼떨결에 해방을 받았어요. 자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까?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이 저들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다 맡기면서 안겨주면서 빨리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날 밤 죽지도 않았고 노예에서 벗어났고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살아났고 해방됐고 부자가 됐다. 그 어린 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을 공짜로 주신 다음에
너희는 그 사건을 해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생명값으로 반세겔씩을 내라. 5.7g의 은을 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자기 생명값을 낸답시고 5.7g을 냈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것은 계속되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와 함께 그것을 낸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이란 뭐냐? 생명값이라, 속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팔 때, 노예를 사고 팔 때도 항상 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거래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릴 때 은 20세겔에 팔렸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팔릴 때 은 30세겔에 팔렸었죠. 그러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값으로 반세겔씩을 내거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무거운 은 받침을 만들게 했는데, 은 받침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지불하신 속전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드리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자기를 생명값으로, 인류의 생명값으로 지불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5.7g의 은, 아주 손톱만큼 작은 걸 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3.4톤의 은을 내셨다.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쳐주셨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 공로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반세계를 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값을 하고 계십니까? 11조 하는 것이면 11조 그것이 이 반세겔 되는 겁니까? 돈으로 따지면 훨씬 많으니까 다 된 겁니까? 11조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를 받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영수증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벗어났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생명값은 별도로 해야 돼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명값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낸 속전은 반세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미리 지불한 엄청난 대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무거운 은 받침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은 받침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무거웠던 겁니다. 우린 자신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은 우리 죄값을 우리 힘으로 치를 자격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던져서 엄청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것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너희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값주고 하나님 것으로 산 것이야. 이제 하나님 것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값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사는 성실한 삶이 생명값입니다. 세 번째로, 판자들을 연결하는 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벽을 이루는 그 판자들은 무거운 은 받침 위에 꽉꽉 꼽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했지만 그 50개의 판자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데는 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판자 하나하나마다 5개의 고리를 90cm 간격으로 달게 했습니다. 동그란 금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5개의 긴 띠를, 그 규격에 맞는 띠를 두어서 그 5개의 띠를 중간중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다 하나의 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끼리를 연합시키는 사랑의 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판자들은 밑에는 든든한 은받침이 있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옆에 달린 그 금고리를 통과한 띠 때문에 더더욱 안전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안전할 뿐 아니라 성도끼리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야 더욱 안전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 유지 못합니다. 함께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두지 않고 교회로 모아놓으신 겁니다. 다른 성도와 담을 쌓고 사는 독불장군 신자는 그 신앙을 유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삶 살아야 하거니와 다른 성도와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기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벽을 이루는 판자는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형편없는 자질을, 우리의 본색을 보여주고, 그것을 금으로 싼 것은 그 추한 존재를 주님의 피로 씻고 그 은혜로 덮어주어서 존귀한 신분이 되게 했다는 것이고, 무거운 은받침은 주님의 피를 이미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당신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 견고하다, 그것이고, 그리고 정금 고리, 정금 띠를 둘러서 전체를 엮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상처 많고 마디 많은 나무는 금으로 싸서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광채나는 찬란한 금판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다시 잃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서로 싸우면 그 신앙도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환경, 배경, 재능, 성격, 지식 전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분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같은 소망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 되는 것 아니고 성령이 하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제발 그거나 흩지 말아라. 그걸 좀 지켜나가거라, 그 말씀.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몸이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헤어지겠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한 믿음, 세례도 같은 세례, 하나님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 소망도 같은 천국.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남일 수 있느냐? 판자의 고리를 꿰은 5군데의 그 띠들은 바로 여기 5가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다시는 지나간 일이나
어떤 감정 때문에 혹은 어떤 차이 때문에 나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만드신 이 서문교회 성도는 이 서문교회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든든하게 한 뭉치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넌 나와 싸웠잖아. 과거에 너는 나하고 다른 길을 갔었잖아.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지 말고, 너와 난 뭐 근본적으로 달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죄인인 걸, 똑같이 구원받았는 걸, 똑같이 천국을 향하는 걸.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교회는 지난날 그 널판지들을 연결한 5개의 고리들, 그 고리 통과하는 그 널판지를 연결한 금띠 중에서 몇 개가 부러지고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경험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고 화합되어서 이제 화목한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이 뭐지요? 우린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하나가 된 공적인 모임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말은 고백해 놓고 우린 늘 싸웠습니다. 생각을 달리한다고 미워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형편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 나를 씻어내셔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자녀 위치에 놓으셨는데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똑같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서로가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세상의 육신의 형제보다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진한 겁니다. 기억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믿되 그걸 행동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서문교회가 되시고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 된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